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또 소망합니다. 극심하게 치솟던 환자의 수가 그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요. 또 완치된 이들의 소식이 요즘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이유가 되곤 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TV 방송을 하나 봤었는데요.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곳에 검사받다가 곧장 양성으로 확진이 돼서 격리되었던 치료받기 위해서 격리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습니다. 그들을 치료했던 의사들과 이 간호사들의 이야기 또 그 질병에서 치유받기 위해서 함께 사투를 벌였던 이들의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가족들하고 생이별을 한 거죠. 그냥 검사만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끌려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고통이 극심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검사를 받는 도중에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죽게 되는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생이별한 거죠. 그렇게 근근히 두려움 속에서 버텨왔던 시간이 한 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철통같이 굳게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지고 그들이 이제 밖으로 한 사람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성분도 있었고 나이가 지긋드신 어르신도 있었고 청년도 있었습니다. 한 여성분이 퇴원을 하면서 이제 나왔습니다. 인사를 받고 병원 그 입구까지 딱 왔었는데 잠시 멈추더니 이내 왈칵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했던 말은 되뇌었던 말은 이것이었어요.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었네요. 그 사이에 세상이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철에 맞지 않은 두터운 외투를 입고 퇴원을 하게 됐던 그분들 모두가 다 같이 그곳에 서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마치 이곳에 처음 온 것처럼 그곳에 굳어버렸습니다. 길에 피어있는 개나리나 목련들 여느 때와 달리 올해만 그때만 그렇게 예쁘게 핀 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의 눈에 너무 새롭게 보이고 오고 가던 사람들의 모습도 그날따라 좋은 사람, 아름다운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 유달리 그때만 온 것도 아니었을 텐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렇게 반갑고 새로웠다라고 하는 거죠.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각자의 예배 처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오늘 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사람들처럼 감탄과 경이로움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놀라운 경험
이 놀라운 일들은요, 이 감정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말 그대로 죽음을 통과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아침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린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있느냐?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너는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이것들 모두 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우리들이 익히 감당하기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엄청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죽었다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보통 일이라면 다시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거나 못 믿겠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나 뵙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무엇으로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믿음도 좋았지만 실제로 그 제자였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형편없이 무너졌던 사람이었죠. 십자가 앞에서 그는 도망치는 부끄러운 그런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느 순간 그렇게 넘어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언약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말씀처럼 축복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그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 겁쟁이 비겁한 제자 베드로가 어느 순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생을 마감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었죠. 그 힘, 그로 하여금 배신자에서 믿음의 한 걸음을 걷는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했던 그 힘,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기에 변화될 수 있었던 삶의 모습이었어요. 죽었다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말 그대로 부활하심을 본 이후로는 베드로를 그렇게 무섭게 했던, 겁장이가 되고 비겁한 자가 되게 만들었던 세상의 권력도 이제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았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그 가난했던 걸음, 그 걸음을 부끄럽게 만들었던 세상의 그 화려함도 이제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후에 베드로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베드로야말로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던 것이 분명하거나 알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그를 오늘 우리는 이 누가가 쓴 사도행전 본문 속에서 다시 만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장면이죠. 우리 익히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요바에 있었던 그가 오늘 지금 가이사라라는 도시에 와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던 곳이었고요. 거대한 항만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번화한 곳이죠.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기 위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신약성경 전체를 뒤바꿈할 수 있는 이 선교 역사를 완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위대한 만남, 또 위대한 설교를 이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쉽게 읽었지만 사실 이 본문은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봐서는 그 상황과 여건, 그들과 그들의 자리를 봐서는 있을 수 없을 만한 놀랍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만났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 말씀을 전하는 이는 베드로고 고넬료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현실적인 상황하고는 이 구조가 좀 바뀌어 있죠. 오히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말을 하고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과 만나는 자리는 정말 낯설은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를 만나고 있어요. 더욱이
이 고넬료가 자기 민족 유대를 핍박하고 찬탈한 로마의 고위 장교입니다. 이거 더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만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화가 났을지도 몰라요. 물론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 자원해서 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감동 주시고 특별한 역사로 그를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까지는 오게 됐습니다. 막상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고넬료의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장면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옛 생각을 하게 됐죠. 아마도 그때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날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했던 말씀 기억했을 거예요. 또 한 여인의 깨어져 버린 인생, 깨어져 버린 삶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보지도 않고 건너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부정한 땅 사마리아를 향해서 거침없이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인이 여기 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도 구원해내시는, 지금도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겠죠. 유대인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베드로의 설교, 그 내용이 무엇이었죠? 베드로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화평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 즉 케리그마라고 말하는, 헬라어 케리그마라 말하는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케리그마가 무엇이고 복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고 이방인조차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되게 했던 그 복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박해했다가 오히려 예수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도록 삶을 뒤바꿨던 그 복음,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그분 안에 대체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기에 그분이 걸어가시는 곳마다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를 만난 이들은 인생의 자리가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베드로, 바울,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들은 종교적인 성향으로 봐서는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삶과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종말에 대한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종말에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말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만 충만하기를 꿈꿨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의 재산을 다 파는 게 마땅한 것처럼 그들은 오직 발견한 구원, 발견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예수님만 알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주님을 잘 알고 계세요? 복음서를 읽으면 만나게 되는, 복음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걸음걸음,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있었던 이야기들과 말씀과 역사와 사역,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과 능력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누리고 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그것이 이 복음을 아는 것이 전부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일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그가 우리의 구원이신지를 깨달아 알아야만, 그리고 이해해야만, 그리고 그것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새기고 그것을 그 새긴 대로 걸어갈 수 있어야만 그것이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라는 걸 그 나가기 이전에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이 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화평의 복음은 말 그대로 화평하게 하는 좋은 소식, 또 화평은 좋은 소식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화평에 관해서 제가 예전에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평화나 화평 둘 다 똑같은 말인데, 평평할 평자, 고르다 하는 평자와 벼화자에 입구자가 붙어있는 화가 합쳐져서 평화, 화평입니다. 그래서 평화나 화평이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누구나 밥상머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함께 초대받아서 그 식탁에 함께 할 수 있는 것,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는 것, 이게 화평,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화평의 복음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란 그 일들의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차별받는 사람들, 이 땅에서 그 세상에 차별하고 세상에 소외시키는 이들, 세상에 버린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용납해 주신다라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스스로를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질병에 걸린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정죄받는 죄인들에게 찾아서 그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신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이냐면, 세상은 너희들은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납하신다, 이거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분과 함께라면 누구도 차별함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나 모든 이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역사, 문화, 철학, 과학, 법률, 이 모든 것들이 다 평등, 어떻게 하면 인간이 평등하게 평화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에 집중합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렇게 평등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도 진짜 모두가 평등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말하는 평등이라는 것은 그저 어떤 사람들 안에서만 평등한 거고 누구들만 경험할 수 있는 평등인 거예요. 모두가 평화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경쟁과 차별을 원동력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멸시를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뛰어나다라고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별볼 똑같다라고 여겨지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다, 예, 이렇게 평범한 사람을 실패라고 여겨지는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신분이 어떤지, 출신지가 어딘지, 또 못생겼는지 아닌지, 이것 가지고도 학벌은 좋은지 나쁜지, 부유한지 가난한지, 그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명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으로 사람을 막 가릅니다. 외모를 가지고도 가릅니다. 마치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좀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는 것만 같은 것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이들도요, 제 부모의 소유가 그 부유함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파트에 사는지 빌라에 사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 사이를 가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삶의 형편이라는 것이, 이게 가름을 당하는 삶의 형편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사회가 어떠하든지 나라가 어떠하든지 국가 형태는 무엇인지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관계없이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차별이 생기고 차별함이 있으니 소외받는 자가 생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런 갈등, 차별을 통해서 소외당하는 자를 만들어내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참여될 수 있는 자와 버려진 자가 나타나는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소외받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이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그 사람, 복된 존재인 그 사람을 끊임없이 차별과 또 소외당함을 통해서 부정하고 불행한 존재, 그 존재로 전락시키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힘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차별이 문제임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도 해야 하고 남도 해야 할 수밖에 없음을 알면서도 이 차별하는 세상에 일조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세상에 소외당한 우리들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화평의 복음을 전합니다. 피지배지인 이 유대 땅에 식민지의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이 식민 그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의 장교가 차별함의 자리가 아니라 용납됨의 자리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인데 제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누구이며 어디 출신인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38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조금만 힘이 있으면, 조금만 명성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남들 위에 서려고, 타인의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네와는 달리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어디를 향해 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에게 눌려있는 소망이 깨어지고 삶의 동기가 깨어진 상실되어 버린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을,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용납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그 소외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예수의 화평의 복음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누구든지 그 소외로부터 회복됩니다. 기울어져 있고 처져 있고 깨어져 있고 상해 있는 그 삶의 자리는 채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쭐거리는 이들의 자리를 낮추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깔봄, 업신여김을 당했던 이들을 높여주셨던 예수님이 차별과 이 멸시함, 갈등을 권세로 여기는 이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차별하는 이들이나 차별당한 이들이나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 한편에서는 조롱했고요, 한편에서는 체념하고 절망하고 낙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공범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들을 빼고 인간이 할 것들만 바라봤던, 인간이 하는 것만 사실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없음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아침,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것이 이 부활절 아침의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끝나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소외시키려고 하는 모든 소리를 가로막으시고, 그렇지 않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나 드러나는 사건 또한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놀랍지 않으세요? 엄청난 일이죠. 근데 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는 이야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요, 결코 들리지 않고 오히려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 하나님만이 하시는 이 일들이 영혼 가운데 울림이 되고 들려지게 될까요? 요한과 마태는요, 그들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아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이 죽음을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장사 지낸 것을 그 좀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무덤에 찾아갔다고 해요. 마태는요, 여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뭐 어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을 읽으실 때 아무 생각 드시지 않았어요? 무덤가에서 주님을 만나셨던 사람들이, 주님이 만나주셨던 사람들, 여인들 혹은 여인이었던 사건이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어가 주시던가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그런 곳에서 그런 만남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시려면,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알리려면 누구에게 가셔야 됩니까? 빌라도, 가야바, 안나스, 제사장들이나 총독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으면 얼마나 효율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지만, 마태는요, 그의 복음서 28장에서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부분을 제가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8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나를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거기 가라고 전해줘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라고 전하여라. 저는 이 말씀 읽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세상과 사회의 그 차별에 늘 소외당하고 늘 절망하고 아무런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그들의 타들어가는 가슴을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용납하시는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용납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이들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다라고 느꼈던 그 감동을 이들만큼 더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이들만큼 주님은 무덤에 묻혀 계시면 안 되고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라고 소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세상을 자신의 구원으로 삼고 있는 이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냉대받고 차별받아서 찢기는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 그런 사람들만이 주님을 힘껏 붙들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만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로 찾아가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왜 우리는 부활절 이 아침에 그리스도 예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는 왜 이렇게 생생하게 듣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당신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세상의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쭈뼛거리만에 우리가 머물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막 사랑에 빠진 연인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의 남자는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에게 오직 한 남자. 그렇죠? 이 남자에게 있어서 이 여인은요, 세상에 오직 하나, 오직 나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멋짐이나 잘남이나 또 여인의 이 미모, 그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과 부유함, 명성, 부모들의 어떤 재력, 이거는요, 누군가에게 이야기거리나 자랑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사랑의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 둘 중에 누군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주변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자꾸 차별이 일어나요. 저 사람보다 못하잖아. 이 사람보다 뛰어난 건 아니었어. 아니 저 사람보다 가난하네. 그렇게 되면 그들의 사랑은 점점 깨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에게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을 온통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0장 43절 말씀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넬료를 향했던 설교에서 그 근본적인 차이, 즉 어떤 사람은 부활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부활하신 주,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죄사함이라는 말을 들으면 이게 자꾸만 자기의 어떤 잘못들 반성하고 회개하라는 말, 채근하는 말로 들려서 좀 거북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사함은 결코 윤리나 도덕적 강압이 아닙니다. 세상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마다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이 무능한 우리들, 그 인간 실존을 기만한 채 자꾸만 우리에게 스스로 무언가를 해서 스스로를 구원해 보라고 자꾸 재촉하고 채근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나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자꾸 주변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비교가 됩니다. 자꾸 차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를 그들보다 더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나는 그들보다 더 안전하다는 것을 듣고 싶어 합니다. 차별은 바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돼. 저 사람보다 잘나 보여야 돼. 다 그런 마음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에게서 소외당하고 결국 서로의 삶, 우리 스스로의 삶을 더 파괴하고 핍절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믿음으로만 얻는 죄사함이란 차별을 부추기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효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많아도 살 수 없고요. 돈 없다고 못 사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높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명예가 없다고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죽음 앞에 소외되어 있는 우리 모두를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차별과 이 소외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우리를 땅끝으로 끌어내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하게 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길가에 피어있는 이른물의 꽃 하나도 가볍게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삶의 온 힘을 다해서 주님만 붙들고 있었던 마리아였기에 썩은 내가 진동하고 죽음만 가득했던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 실은 주님은 생명으로 나아오라,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이 아닌 세상을, 생명이 아닌 무엇인가 이룰 것들을 바라보다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삶의 간절함과 동의어처럼 들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것 없던 이 여인들이 간절함으로 무덤 앞에 나왔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간절함만으로 주님을 만나거나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께서 죽어있는 우리를 불러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로 초대해 주실 때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며 황망해하던 그 마리아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음성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설레어집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 같은 무덤 같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신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음을 굳게 붙잡고 사는 이들을 향해서 부활의 주님은 찾아가시고 불러주시며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누리며 사는 믿음으로만 얻는 죄사함,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모두 잃어버리고 죽음의 권세만 가득한 이 땅에서 무엇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당하고 서로를 차별과 소외로 몰아넣으며 죽음을 곱씹고 사는 우리에게 무덤문을 여시고 나아오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을 이 아침에 만나 뵙게 하니 감사합니다. 주님, 소망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신 부활의 꿈을 가슴에 품고 주님과 함께 이 죽음의 땅을 용기 있게 가로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의 그 생명이 꽃피워짐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한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 우리의 부활의 생명 되시는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